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넘어가 볼게요. 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성금요예배에 오신 성도님을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새 생명과 함께 풍성한 은혜로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먼저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고 그동안 잊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금 그 은혜를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같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다시금 십자가의 그 사랑, 놀라운 그 은혜를 붙잡고자 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셔서 다시 한번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이 품으신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구원의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 각각 모임의 빛으로 이 지역사가 구원의 교회를 통하여서 빛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자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어둠의 빛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함께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함께 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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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고초를 겪으시며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모든 희생을 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신 놀라운 그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지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며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위해 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맺으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주님,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일이 하나님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을 주셨소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놀라우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심을 보시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는 폭포수 같은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 머리를 조아리고 숙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태어났음을 자복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쉽게 움직이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딘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오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전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입을 다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등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주님의 고난이 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십자가의 달림을 바라보고 흘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고통을 생각하며 참회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하게 하사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그것들을 회개하며 애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남으로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존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를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구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죄패를 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듯이 히브리어로 또 로마어로 헬라어로 기록하여 부착했습니다. 그러자 이 죄패에 대해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하였는가?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시므온이 예언했던 것처럼 육신의 아들, 즉 배 아파서 고통스럽게 난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을 칼로 찌를 듯이 아팠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의 극렬한 고통보다 어머니의 아픔 때문에 더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이니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27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이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여자여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시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실 때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요한은 왜 굳이 여자여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곳에서만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말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즉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때, 즉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여자여라고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시점에서까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해답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간단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심의 그 절정에 이르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닮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어떻게요? 생명이 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하는 느시맛 하임은요 우리말로 생명의 호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후손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초대하시죠. 그리고 자신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룹이 동산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산에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금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느냐에 좌우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인간은 최악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금령을 어깁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당시 뱀은 들짐승이었지만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성적인 동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뱀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이 뱀의 꼬임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렇습니다. 뱀은 여자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에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충동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뱀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딱 요 말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순종의 균형을 깨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즉 뱀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독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창피했습니다. 또한 선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 자신들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의 아내에게 핑계대고 그의 아내는 뱀에게 핑계댑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왔으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죄인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생육의 복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왜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셨을까요? 즉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산하는 고통은 엄청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이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어떠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뒤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그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계속해서 죽었더라고 죽음의 이야기가 계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육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 육체는 히브리어로 바살입니다. 그 뜻은 죄에 대해 사악하게 된 인간의 부패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 사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사악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생각했기에 성경을 읽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맨 죄짓고 죽이고 하는 이야기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냐고 저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담 범죄 이후 역사적으로 인간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경 인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선생님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인간들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사악한 인간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 힘차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죽음의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생명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은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선포하고 증거한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셋의 후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회복된 모습, 즉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녹 역시도 창세기 5장에 보면 모두가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즉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담같이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노아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온 인류가 물로 심판을 당해 죽어갈 때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멸망, 즉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이 계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힘차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롯이 인간을 향하여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죽음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까? 왜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아마도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는 즉 뱀의 머리를 칠 후손을 낳아줄 여자이며 마리아는 창세기부터 대망되어 온 뱀의 머리를 칠 후손을 낳아준 그 여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거리감을 느껴서 여자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구속사적 사명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학수고대된 그 여자의 후손임을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에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갑자기 여자야라고 불렀던 요한복음 2장 4절의 돌발적인 상황의 의미도 해명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 즉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호칭이 돌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포도주가 없다라는 마리아의 보고를 자신에게 포도주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포도주를 공급할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포도주를 공급하려면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쏟을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를 상징되는 새 언약의 포도주를 아직은 흘릴 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자신이 포도주를 공급할 때가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아 새 언약의 포도주를 공급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 대망되어 온 인류의 구속주 즉 뱀의 머리를 칠 후손을 낳으신 분이 여자 즉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여자의 후손인 자신을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은 그것을 밝히기 위하여 여자여 보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어머니로 모시고 섬겨달라라는 마지막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많은 보혈로 인한 그 출혈로 인한 극심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갈증이 임할 것을
시편 기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완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완수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그 귀를 떨어뜨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내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고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란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가룟 유다 때문에 심히 아팠지만 이건 역시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서 이렇게 성금요일 예배를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심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순종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성경은 거짓말책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음 가운데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신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한 순종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참으로 생명을 다해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금요일 저녁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주신 그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생명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치료제 개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하리 교회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똑바로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통받는 성도들과 그뿐만 아니라 또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일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예수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층 더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 저녁에 아버지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귀한 예배드리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며 아버지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귀한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아버지 안에 살아있는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역시도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 치료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아버지 교회들마다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흘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전에서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이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도 기억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대통령과 백성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정치 현황 경제문화 교육안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과 북의 통일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통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복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 평양 땅에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민족을 통하여서 전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 귀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시간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의 보혈이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아버지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부활절 아침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우리 찬송가 461장 부르시고 축도로 성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성금요일 저녁에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함으로 다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외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